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45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을 거룩한 불만족, 영어로는 Divine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 이러한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했죠. 지금 그 뒤 이야기예요. 나는 과연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물동이를 나는 던질 수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랑을 두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제일 처음에 무엇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왔죠? 물이 필요해서. 이 물질적인 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는 또는 남편이 또 자신에 있어서 어떤 필요나 어떤 궁극적인 그런 욕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욕구의 대상인 예배의 대상인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참 신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제 수가성에 뭘 구하러 갔죠?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죠. 그때가 점심때라서 식사할 것을 음식을 구하러 수가성에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은 서로가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 섞지 않아요. 말하자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랍비는 여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랍비, 선생이라고 모시고 있는 랍비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런 신기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가 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모두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잡수세요라고 이렇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세요, 랍비여 잡수세요라고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의아스럽죠. 아니 방금 전까지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구하러 간 건데 음식을. 그런데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음식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누가 먼저 우리 모르게 음식을 드렸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안 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오해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제자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먹을 것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사는 생존 방식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사람이 만족을 얻는 방법에는 밥을 먹는 것 외에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배부르다. 우리가 밥 먹고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죠. 배부르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만족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만족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많은 욕구가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인간의 욕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예요. 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로지 먹는 음식에만 초점되어 있죠. 당연히 먹는 걸 구하려 수가성에 들어갔다 아직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이 먹는 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안 드실까? 방금 전까지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이걸 가져왔는데 왜 안 드실까? 예수님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우리도 이처럼 음식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세요. 우리에게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것은 뭐냐? 너는 그 배고픔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이에요. 전도서 11장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주셨다. 누가 한 말이야? 솔로몬이 이렇게 쓴 거, 전도서를 썼죠. 솔로몬이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걸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마음을 주셔서 썼겠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파스칼도 이와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이 안에 존재한다. 뻥 뚫려 있는 그 공간이,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그의 자신이 저술한 책인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하는데 이 참회록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신을 향해서, 여기 당신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쉼을 얻을 수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오로지 창조주만 향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안식할 때까지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갈망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Divine Discontent.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음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채워주셔야지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창조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셔야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옛다 하고서 만족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만족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맛있다고 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족이 있겠죠. 거기서 불만족을 느끼죠. 또는 내 환경이 있는데, 살아가는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어떤 삶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불만족이 생기죠. 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떤 일을 열심히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일의 성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을 쏟아부은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노력과 시간을 공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불만족은 그러한 불만족이 아니에요. 주님, 이것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위한 불만족입니다. 이 불만족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이에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불만족, 그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전에 날마다 거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불만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클라호마 시티요?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내가 찾습니다.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에 내가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날마다 속이며 살아가요. 마치 내 안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죠. 어떤 때는, 그렇죠? 어떤 때 허전하면 쇼핑을 해요. 어떤 때 허전하면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좀 채워보려고 해요. 예. 어떤 때는 또 맛난 음식을 막 찾으러 먹으러 다녀요. 예, 먹방을 막 찍어요.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을 막 봐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허전함을 채우려고 해요. 한국에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못 먹으니까 눈으로라도 보자. 허전함을 채우려고 해요. 또는 자꾸 뭔가 일을 추진해가지고 뭐 워크홀릭이라 가지고, 그렇죠? 예, 일을 내가 막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족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근원적인 갈망은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죠. 공허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근원적인 갈망이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막 땅을 박박 긁고 뭔가를 막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룩한 불만족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야 하는 그 불만족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게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엊그저께 저희 강아지가 토하면서 아팠어요. 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텐데 반려견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예. 마치 자녀처럼 생각이 들어요. 말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왜 아팠는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토했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토한 것을 봤어요. 근데 토한 것 속에 보니까 막 잔디도 있고 막 그 안에 정체모를 막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토한 걸 보니까. 이걸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게, 강아지는 강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똥오줌 못 가리네 이놈이. 막 아무거나 먹은 거죠. 강아지가 가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주인이 주는 안전한 것, 내가 주는 맛있는 것, 영양이 있는 것, 이것만 먹으라고 얘기했건만, 주의를 줬건만 강아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답답하죠. 강아지가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막 말해가지고 알려주고 설득하고 알려주고 교육시킬 텐데. 근데 밖에 나가면 혹시나 맛있는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개를 데리고 나가면 밖에 내놓으면 막 킁킁거리면서 막 찾고 다녀요. 예. 먹을 걸 찾으러 다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밖에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린 뻔히 알아요. 그렇죠? 밖에 뭐 맛있는 게 널려 있습니까? 바닥에? 아니죠. 뻔히 알아요. 근데 왜 강아지는 깨닫지 못할까? 답답해요. 말해주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알려줄까?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맛있는 게 있을 거라는 막 기대감 속에서 킁킁거리면서 밖에 막 먹을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데 밖에 있는 거는. 아니, 오히려 먹으면 독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밖에 막 잔디에 약도 뿌려가지고 독약도 될 수 있고, 그게 먹으면은 농약도 먹을 수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것도 막 똥도 있고 쓰레기도 있는데 그걸 막 먹으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하고 참된 양식만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내가 더 뭔가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아니 세상에는 뭔가 맛있는 게 있어 라고 킁킁거리면서 그걸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기진 것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막 킁킁거리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왜 쟤는 말도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이 말을.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걸 못 알아차릴까? 때릴 수도 없고 몇 대. 강아지 때려도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맞아도 몰라. 이게 왜 맞는 건지. 똑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강아지를 보면서.
그 주인의 답답함을, 하나님 창조주신 아버지의 답답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주워 먹는 것은요, 세상의 쓰레기와 독성이 가득하고 해로운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뭐다?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 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는 어떻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른 자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았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나눴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은 참된 양식이다 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3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어. 그 양식이 바로 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먹는 어떤 1차적인 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그 하루에 이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하루에 주시는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걸 기도의 내용으로 해서 나에게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주기도문. 너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해라. 양식을 구해라. 근데 그 양식은 어떤 거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명을 연장하려면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저도 밥을 먹죠. 여러분도 밥을 식사를 하시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통해서 육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 뭐 육적인 양식을 간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맛있게 드셔야죠. 건강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생명의 양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다. 됐지? 더 이상 없어. 이게 다야.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모두 다 즐겨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야 돼. 여기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맛있는 거 무조건 살아있는 동안 꼴까닥 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더 좋은데 빨리빨리 더 많이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즐기다 가야 돼. 이럴 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게 진짜라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물과 양식만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더 중요한 양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야. 나에게는 그것이 충만해.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34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기에서 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저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나오죠.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군가 나를 보냈다는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여기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르심과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것이 부르심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뭐? 그게 무슨 부르심일까요?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처음에 만났던 그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 모든 것도 다 그 방향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야기들이 다. 주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성부와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와 있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야. 예.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 정확히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의 양식은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죠, 지금.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식이 뭔지 알려줄게. 내 양식은 누군가 몰래 나에게 준 음식이 아니라 내 양식은 이거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만족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육체의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나는 지금 충만하고 만족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 넉 달이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는데 4달이죠, 4달? 4개월.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지역은 다르겠지만 한국도 다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파종을 하고서 추수 때까지 4개월이면 추수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너희가 심어서 4개월이 지나면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4달이 무조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지금 봐봐. 너희 눈을 들어 봐라. 저기 밭을 봐라. 휘어져서 하얗게 돼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예,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순식간에 그 여인이 일어나더니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두고서 마을로 가더니 그들을 막 불러온 거예요. 봐라, 여기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메시아를 보려고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들을 걷어들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흰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들이 막 흰옷을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말한 걸 듣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있는 대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저 밭을 봐라, 하얗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추수의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산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당연히 심으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연의 법칙처럼 4달이나 걸려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영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고 영적인 부흥을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금방 메시아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또 추수하는 그러한 일의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그분이 육적으로 배고팠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불만족이 채워졌다.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하고 배부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킬 때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아들이 돌아옴을 축하하며 큰 웃음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고프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이 영적인 갈망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배고픔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그 영혼이 돌아옴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기쁨이 누가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느꼈던 기쁨이잖아요. 신랑의 친구였던,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으로 기뻐하는 그 신랑을 보면서 옆에서 함께 기뻐했던 신랑의 친구였던 침례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서서 신랑의 옆에서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가 함께 또한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나도 기쁘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바로 신랑의 친구였던 침례 요한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 이러한 기쁨을 저도 누리게 해주세요. 많은 추수가 거둬들여지고 그래서 많은 신부들이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처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나도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간구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3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36절 그 뒤에 제가 줄 서놨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죠. 씨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걷어들여? 이제는 제자들이 그들을 걷어들여야 돼요. 제자들이 함께 나서서 이 영혼들을 함께 걷어들인 추수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의 친구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씨를 뿌린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추수를 거둬들이잖아요. 그것이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했죠. 무슨 얘기, 갑자기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음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제자들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나?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우는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는 숨겨져 있다. 너희는 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눈에는 이것을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이라는 그 건물, 아니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사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멸망으로 향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있는 자라면 그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심정에 똑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함께 울 수가 없구나. 왜?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눈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추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서야 완전히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희들 함께 동참하라. 동역하라. 나와 함께 동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라. 함께. 너희는 노력 안 했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추수한 일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동역을 권고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차편을 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마지막 차편이에요. 이걸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차편을 타야 될 시간이 되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오기 전에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추수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만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더 넘기세요. 예. 더 넘기시고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곳에서 크셨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자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동네 아이 정도, 요셉의 아들 뭐 이렇게 알겠죠? 목수의 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거기서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사야 61장이에요. 성경 말씀을 낭독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시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아니 쟤는 요셉 아들 아냐? 목수 아들 아냐? 근데 왜 저렇게 놀라운 말을 갑자기 제가 왜 저렇게 하지? 라면서 놀라워하는 거죠. 그리고 범상치 않은 걸 놀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 놀라면서 그 리스펙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3절에 야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나 잘해라. 말로만 뻔질하게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분명히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지금. 아주 꼬집어서 딱 그들을 아주 도전하는 거예요. 그 속담을 가져다가 나에게 지금 그 비유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우리 앞에서 한번 행해보지 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봐봐,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화가 다 나죠. 잔뜩 화가 나가지고 28절 모두 화가 나가지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산에 있는 벼랑까지 끌고 와서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도했다고 나오죠. 결국 예수님은 이처럼 고향 사람들에게도 굴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굴욕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죄인들의 이렇게 반항하심을 참아내신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참아냈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도 참아야만 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이것을 참아야만 견딜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참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셨고 안타까움과 긍휼의 감정을 느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또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에 오셨을 때도 피곤하셨고 더위에 목마르셨고 배도 고프셨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족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영혼에 공급된 양식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를 구세주로 고백한 이 여인의 신앙 고백에 감사해서부터 이루어진 결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세요. 너희들도 이처럼 그러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갈망할 때 주님이 영의 양식으로 너희를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취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 58절에 되어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로 우리 삶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